샬롬. 말라기스 1년 1도 한 권을 한 번에 설교하다. 말라기스입니다. 말라기스는 우리가 말라기스 하면은 현금 11조 요거는 말라기스다. 딱 머릿속에 박혀있죠. 말라기스는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부분까지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정적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책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경고와 위로를 전하며 이스라엘의 영적 쇠퇴와 언약 불순종을 다룹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신실성과 주권. 말라기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사랑에서 시작하며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계획주신학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이 성실히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그들이 불순종할 때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언약 불순종에 대한 책망, 말라기스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불순종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을 속이고 불완전한 희생을 드렸으며 백성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계획주의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특히 말라서 2장은 제사장들의 책임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종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획주의에서는 교회가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의 중심은 신실한 사역과 같습니다. 말씀에 충실하지 않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3. 결혼과 언약의 신선성. 이번에 좀 더 다시 이야기한다면요. 어제도 지인하고 연락이 왔는데, 신복음주의 옛날 아는 지인들이죠.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줬습니다. 우리는 계획주의는 오직 말씀에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는가, 이 말씀을 교리상 해석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승화되고 있는가, 이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신복음에서는 복음에 대한 해석이 그 주제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사회 변혁, 그리고 각종 이슈들,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획주의가 이어오고 있는 그 정통성을 따라가자, 고수하자,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우리 계획주의 말씀은 어떤 신박한 무슨 재미나
뭐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왜?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니까요. 예. 여러분 그리 하시고 같이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결혼과 언약의 신성성.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성과 결혼을 하고 아내를 버리는 죄를 책망합니다. 계획주에서는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신성한 제도로 이해하며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불신자의 결혼이나 이혼은 단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죄로 묘사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세우신 창조 질서와 언약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계획주는 이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은 신앙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말라기는 언약 백성의 관계에서 신실하심을 요구하며 이를 결국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점을 강조합니다. 제가 그제 결혼에 관한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제가 녹화했는데 조금 녹화가 고르지 못하더라고요. 다시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다시 한번 내용을, 핵심을 이야기하자면요. 주 안에서만 결혼, 초혼이든 재혼이든 이혼이든 주 안에서만 하라. 네. 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더라면은 그가 부정한 것과 상식에 준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이혼하지 말라. 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가운데 우리가 결혼의 질서가 무너지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관계에서 무너지니까 이런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구속사적 예언, 메시아의 조례. 갈라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는 곧 오실 메시아와 그 앞에 오실 주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말라기에서 하게 되죠. 말 3장 1의 4장 5절에서 6절. 말라기는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예언하고, 주의 사자는 세례 요한을 예표하고, 그 뒤로 오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계획주의는 이 구속사적으로 말라기의 이 예언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새 언약을 예고한 것으로 구속사의 큰 흐름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직결합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5.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불의한 제사장들과 백성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삭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은 하나님께서 도적질과 불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늘 11조에 관한 말씀을 이 말라기에서 가져오죠. 요 말씀입니다. 계획주의에서는 공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의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며 언젠간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를 균형을 이루십니다. 11조와 이 헌물에 대해서 구약은 전체적인 사회적 구조가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가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온전히 그 업무를,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머지 성도들은 땀 흘려서 번 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것을 또 교회와 생활에 필요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은혜로서, 이건 율법으로서 다가갈 내용이 아니고요, 은혜와 감사로 다가갈 문제입니다. 꼭 율법적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지금 구약의 때는 냈지만 신약 때는 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율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율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살림을 위해서 우리가 버렸던 것을 또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린다는 의미는 결국 이 모든 소유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다, 주께로 왔으며 주께로 돌리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땀 흘려 버렸던 것을 아낌없이 교회에 드리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헌금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강요가 없는데, 아니요, 강요가 아니라 아예 내지 마라, 그런 저는 입장인데, 근데 일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의 목회자의 또 사례비도 나가야 되고 교회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같이 그 사역에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의로, 은혜로 내는 건 율법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남은 자의 신앙, 참된 경건과 소망.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로 교제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자신의 소유를 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계획주에서 강조하는 남는 자 개념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남는 자들을 보존하시며 그들을 통해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말라기서는 이러한 남는 자들을 위로와 소망을 주며 하나님께 그들을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은 결국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그 복음, 유대의 복음의 씨가, 유대인들의 복음의 씨가, 그 소수가 전해져서 신약에 그 소수가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져서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것. 예. 지금 그 당시에 남는 자가 신약이 이어지는 자들입니다. 신약이 이어지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까지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직도 남는 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과 주권적 선택, 구속사적인 예언,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백성에게 적용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배에 대한 또 헌물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다리 저는 짐승을 헌물을 드린다든가, 예배에 대한 집중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존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우상과 엄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서 결국 인간은 전적인 타락, 어떤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돌아와도 그 재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암만 회개해도 우리 죄가 다시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는 겁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을 전체적으로 쭉 봤는데 1절부터 쭉 연속적으로 봐왔습니다.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또 그리고 타락과 또 그들을 또 회개함과 그래도 그들은 이 말씀 말라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더라. 그들의 부패성, 인간의 부패성이 드러나더라. 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의 공로를 입어 새 사람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신약 한 주에 한 권씩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도 말라기야서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여러분 혼자서 성경 본다면 안 맞아요. 보다가 안 보고 그러거든요.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